할렐루야. 원래 인류는 옷을 원래부터 입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벌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난 죄의 결과와 증상이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잎사귀를 떼어다가 부끄러운 곳을, 그렇게 부끄럽게 비춰지고 여겨지는 곳을 가렸죠. 그러나 그것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 결국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그 치부를 가리워 줍니다. 그러고 보면 최초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쇠하지 않는 가죽 옷으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요즘 그 디자인 공부하는 분들 많죠. 또 뭐 시각 디자인이니 이렇게 디자인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디자인이 어쩌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해당이 안 되는 영역이 없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들어요. 그래서 홍대의 그 디자인을 가르치시는 21년째 지도를 하고 계시는 나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홍대 다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나건 외자 이름을 가지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언젠가 인터뷰 시간에 그 디자인이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디자인이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실체화시킨 것을 느끼고 만지고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디자인의 정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입을 옷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근데 이게 놀랍게도 큰 덩어리로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툭 던져놓고 보면 어쩌면 창세기의 기사의 순서와 매우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성소죠. 성소. 그 다음에 그 성소에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류를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 옷으로 디자인해서 입히십니다. 근데 지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새로운 인류의 순서도 정확히 똑같아요. 성막을 먼저 만드시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거기에 수종들, 제사장들을 임명하십니다. 소명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집전하는 가운데 입게 될 옷을 디자인해서 입히세요. 그러면 이 옷에 담아진 현대적 의미가 뭘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하나씩 나누겠는데요. 의복 종류가 워낙 많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한 시간도 사실 설명이 모자라는데 그냥 간단하게 상징적인 의미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장 1절을 좀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누구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몇 명입니까? 4명이죠.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우선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부르심이 전제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저요 해서 되어지는 직분이 일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소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임명하셨습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다. 자,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설교자들 저도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언밸런스가 날 때가 있어요. 내용하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감정적 표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내용은 저렇게 열내고 불낼 일이 아닌데 막 음성이 고조돼 가지고 믿습니까? 막 그러면 내용은 그렇게까지 소리칠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언밸런스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청중들이 따라오질 못하거나 굉장히 불편하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끄덕여 주세요. 예, 알겠죠? 그렇듯이 홍익대학교 디자인 교수이신 나건 씨가 디자인이란 가시화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깊게 와닿았습니다. 디자인이란 가시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시화된 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게 하는 것이다. 그 옷은 뭐예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식은 어디서 도출되고 반영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 옷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침에 이제 출근하거나 또 교회를 이렇게 오려 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어떤 장소에 갈 때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에 이해하고 담아진 정의대로 복장을 갖추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누구의 내면의 도출입니까? 하나님의 내면의 도출이란 말이에요. 이 디자인은 지금 누가 설명하시고 누가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 의복과 대제사장 의복 속에 나타난 표현된 그 섬세한 설명 하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명령과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줄로 가볼까요? 4절. 그들이 2절을 먼저 좀 설명하고 4절로 가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뭐하고 뭐하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은 내면을 그렇게 만들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 그 뜻입니까? 옷은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은 뭐라고요? 가시화하는 것이다. 맞죠? 디자이너가 자기 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거야. 그리고 끝. 그게 무슨 디자인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가시화하는 게 디자인 아니에요.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아론의 복장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라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4절을 볼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옷을 지어. 여기 그런데 거룩한 옷 할 때 이 거룩하다 또 옷이라는 말은 사실은 박하다라는 표현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 덮다 가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의복을 차려입을 때 그 원초적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복을 입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구나. 그게 원초적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옷 할 때 이 옷이라는 말이 사실은 베가다, 바가다에서 왔는데 가리다, 덮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수치가 가리워지다, 수치가 덮어지다. 그 정도의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옷 종류들이 대강 이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흉패와 에봇입니다. 이것은 그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림을 좀 한번 구글링 해가지고 캡처를 한 건데 여러분 그 앞에 그 앞치마 같은 치마가 있죠? 지금 사실은 저게 몇 가지 혹시 그 방송실에서 전체 그림을 좀 전체 그림에 떴어요. 저 흰 색깔 옷만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복장과 옆에는 누굴까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지금 몇 가지를 더 입냐면 잘 보세요. 흰 옷에다가 제사장 그냥 띠만 둘렀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흰 옷 위에 긴 겉옷이 있고 겉옷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에봇이 있어요. 에봇. 저기 앞치마 같은 그림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에봇 앞에 네모 모양의 주머니가 달렸죠. 이게 흉패예요.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저 흉패는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는 히브리 말에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알렙. 히브리 철자의 첫 글자예요. 이 빛이라는 말이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스펠이. 그리고 둠밈이라는 말은 타우. 보이죠? 지금 이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저걸로 판결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판결을 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우림과 하나는 둠밈. 둠밈이라는 말은 타우라는 단어로 글자가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알파와 오메가 이런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저 바둑돌 같은 두 개의 돌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안에 네모로 만든 주머니,
흉패 안에 들어가 있어서 판결을 할 때 제사장들이 그걸로 판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전체 그림을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은 겉옷을 하나 더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어요. 그 위에다,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에봇 앞에다가 뭘 차죠? 흉패를 차요. 그리고 머리에 보면 터번 같은 게 쓰여져 있죠. 이게 이제 그 모자입니다. 모자, 관이에요, 관. 그리고 그 관 앞에는 이 그림이 조금 자세히 확대가 안 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이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머리에 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인데, 일반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겉옷 끝에, 그러니까 에봇 안쪽에 입는 청색 빛깔의 옷 보이죠? 그 단 쪽에 보면 거기에 석류 모양의 술과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종 모양의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등불을 관리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집례를 해요. 그리고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딸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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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 밖에서 초조하게 속죄의 시간을, 선포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가끔가다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몸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멈추거나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끔 죽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이렇게 잡아 끌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의복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자, 저 그림 머릿속에 들어왔죠? 한번 복습합니다. 저 흰 옷은 속옷이에요. 속옷. 그 위에다가 입는 조끼 모양의 긴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 위에 입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에봇. 에봇 위에 장착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흉패. 근데 그 흉패에 12색깔의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실로 짜가지고 금실로 구획을 나누어서 12색깔의 보석들을 박아 놓는데, 이거는 12지파의 색깔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흉패는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주머니.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어요? 재판할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가 씌워지고 관이 씌워지고, 그 띠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개략적인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의복의 명확한 구분이고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기 그 배실은 흰 색깔 실을 얘기하고 추가된 것이 금실입니다. 무엇에 추가가 되었을까요? 성막을 만들 때 정확히 이 색깔의 실들을 썼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게 금실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막 만들 때의 재료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합니다. 근데 추가가 된 것이 금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결국은 누구를 상징했죠? 오실 그리스도. 이 제사장 의복 속에 나타난 모든 상징은 또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에봇 그림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거기 보시면 이 그림이 정확하네요. 여기 흉패가 있죠. 그리고 흉패를 단 옷이 에봇이에요. 흉패를 매다른 옷이 에봇인데 저 에봇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여기서 만나게 만들어요. 여기서 뭘로 맞물리냐 하면 이게 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여기를 묶어요. 호마노. 근데 이 작은 사이즈의 돌에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순서대로 정교하게 이름들을 새겨 놓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 출생 순서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 보세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저게 출생 순서입니다. 갓, 아셀 지파. 저 이름을 어디다 새기냐면 호마노로 만든 보석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재료가 다 똑같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러분,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노래한 대목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멍에를 매듯이 12지파로 상징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양 어깨에 십자가를 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얹어지는 것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앞으로 지셔야 될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까요? 12절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이 말은 기억하게 만들되 그 뜻이에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러분, 2겹으로 하라는 말은 그것을 무슨 모양으로 만들라는 의미죠? 주머니 모양으로 2겹이 돼야 주머니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판결했을 때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을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18절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그러니까 그 앞에 흉패에 붙이는 12색깔의 보석들을 쭉 얘기합니다. 20절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이 말은 복잡하게 쓰긴 했지만 이 끈들을 만들어 가지고 앞뒤로 묶으라 그 말이에요. 자, 건너뛰어서 또 다른 옷으로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로 건너뜁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무슨 색깔로 해요? 청색으로 하되. 아까 전부 겉옷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청색이었죠?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금방울만 쭉 달지 말고 사이사이에 엇갈려 다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3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소리가 들리면 안 죽죠. 안 들리면? 안 들리면 죽죠. 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제가 몇 주 전에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거룩은 우리의 목적이다 아니다. 잊었죠 벌써. 다시요. 거룩은 우리의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룩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지위예요.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거룩은 우리의 뭐라고요? 지위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날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확히 제사장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다 사복 벗어버리고 전부 이거 디자인해가지고 입고 돌아다닐까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성경 해석에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죠.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도록 한 것은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그 의복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복이 오늘날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표면적으로 무엇이 도출돼야 될까요?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옷을 입으니까 그리스도 옷 입고 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가시화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시화된 분 아니에요. 그보다 확실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종합적인 삶 속에 누가 순간순간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혀 도모하고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이상하게 자꾸 몰아지는 하나를 지금 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매번 거의 지금 얘기하다시피 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일교회 이 혼돈과 고통 가득한 시대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뜻과 상황과 마음을 주실까? 그건 누구의 디자인이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디자인이겠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세요. 이걸 우리가 거부하거나 나 이 옷 안 입어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든 옷 입고 나가면 신경질 나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죠. 그런 일 한두 번씩은 겪어요, 안 겪어요? 네,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길을 동행하면서 주님과 자꾸 엉뚱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컬러와 디자인과 이상한 옷을 자꾸 주워 입고 돌아다니려고 하면 주님이 신부인데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할렐루야. 2주 전에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서울역 나눔 지금 부서에서 조그마한 일을 지금 하나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길 건너 갑자기 지금 커피숍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아벨라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이 내비게이터 출신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조금 드시니까 주말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또 거기 말고 다른 커피숍도 있고 본인이 경영하시는. 근데 일주일 매출의 80%가 토요일, 일요일 날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 해봐야 20%밖에 매출이 안 되는데 자기는 주말에 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게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난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교회가 이거 주말에만 좀 맡아서 안 할랍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에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우리 노숙하는 분들이 뭐 한 10개 지금 룸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생활은 어떻게 하든 주거 환경은 마련을 해놨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답답한 방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굳이 돈벌이를 안 해도 이게 좀 나가서 뭐 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일이 얼마나 복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연히 치과 의사를 하는 분의 아드님이 미국에 뭐 공부를 딴 걸 하러 갔다가 커피에 빠져가지고 커피 박사가 돼갖고 오셨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커피를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선교적 목적으로 그 커피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오셔서 일주일에 2차례씩 바리스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분들을. 실제. 그것이 한 3개월 남짓 끝날 무렵에 이 제안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첫 오픈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 일찍 좀 그보다 일찍 가서 좀 함께 그 수고할 분들 좀 만나 뵙고 또 기도라도 좀 같이 하고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로 뭐 어쩌면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걸 자꾸 우리 교회 시선에 하나님께서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디자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주일 치면 80%의 이유는 교회가 한 푼도 수입으로 잡지 않고, 교회가 또 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고, 온전히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지금 우리 윤진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거를 지금 뭐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근데 너무 흥분해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이 일이 씨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분들을, 이 우리 주변에 나그네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다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스포합니다. 축복상자예요. 축복상자. 환대와 구원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설교인데, 왜 축복상자라고 제목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번 주부터 축복상자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주간이에요. 매해 한 몇 상자나 이렇게 전달이 되나 오늘 좀 계산을 받아봤더니 350상자 정도. 근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부욕해 하신 만큼 저는 좀 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팀별로 한 상자씩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그 축복 상자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담아서 쪽방촌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좀 멀찍이라도 그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옷 입은 존재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딱 여러분들을 세상이 볼 때 누가 드러나고 누가 보여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삼일교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제사장 의복 속에, 대제사장 의복 속에 나타난 모든 상징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메시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으로 옷 입은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 삼일교회가 살아내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나가서 기도하십시다.